보이지 않을 때가 문제입니다. 우리 터널은 얼마든지 갈 수 있습니다. 끝이 보이니까. 근데 동굴은 좀 어렵다는 거예요. 앞이 안 보여요. 끝이 보이지 않아요. 구멍이 보이지 않고 햇빛도 보이지 않아요. 그 동굴에서 사는 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넘어지고 쓰러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 찬송가 391장에 보니까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않다. 그런 찬양 아시죠? 그때가 언제냐면 희망이 보일 때입니다. 희망이 있을 때에는 메마른 땅을 아무리 종일 걸어가도 피곤치 않은 것이죠. 우리 믿는 사람들이 살아갈 때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는 어떤 때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세상의 방법으로 살지 말고 그거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메시지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희망이 없을 수가 있어요? 소망이 어떻게 없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캄캄하다면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으셔야 되는데 이제는 더 이상 너의 방법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줄 압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현실적으로 살아가면 이루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삶을 사단이 시기하고 또 넘어뜨리려고 역사하게 되면 우리 믿는 사람들의 삶 속에서도 희망이 사라지고 소망이 사라질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때 이 사단의 역사가 강력하기 때문에 우리의 방법, 우리의 하던 대로는 상대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의 소망이 끊어지고 희망이 끊어지면 꼭 기억하십시오. 내 방법을 이제 내려놓을 때예요. 영적 권세로 나가시는 것입니다. 영적 권세를 회복하시고 그것으로 대항해야 될 때가 우리 믿는 사람들의 눈에 희망이 사라질 때입니다. 이제까지는 여러분의 방법으로 잘 오셨는지 몰라요. 근데 그게 안 되면, 내 소망이 끊어지면 반드시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는데 여러분, 이게 다 물질만의 문제이고 환경이 열악한 문제인가?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없고 있고 또는 뭐 힘이 있고 없고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중요한 문제이긴 하지만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는 돈과 힘이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영적 파워가 없는 게 문제예요. 영적인 권세가 없으면 모든 게 다 문제가 돼요. 영적인 파워가 있으면 그 모든 것들을 휘어잡는 것은 시간 문제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든 문제가 물질의 문제,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 안에 영적인 파워가 없는 문제라는 거예요. 목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건물이 화려하고 교인 수가 많은 것들 중요하죠. 여러분, 그것이 목회를 결정짓는 것처럼 보이지만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교회에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이 희망이 없는 교회가 정말 문제예요. 그 목회가 정말 문제예요. 이 영적 권세가 없는 교회와 이 목회가 정말 어렵다는 것입니다. 교육자들이 영권이 없을 때 교회는 희망이 보이질 않습니다. 늘 만나서 하는 얘기가 세상적 얘기고 방법이에요. 교회 중직자들이 영적인 권세가 없어요. 늘 세상 얘기만 해요. 그 교회에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교회도 이 영권이죠. 영적인 권세를 회복하는 게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파워가 있는 목회, 교회는요, 그 성도는 당할 수가 없어요. 건물 같은 거 이런 걸로 당할 수가 있는 게 아닙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초대교회에 뭐 화려한 게 뭐가 있었습니까? 뭐 건물이 뭐 제대로 있었습니까? 지하 공동모직 카타콤베에서 모여 예배했는데, 그렇죠. 그렇게 열악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영적 권세가 있으니까 당대 최고의 제국 로마를 뒤엎어버리잖아요. 여러분, 일이 되게 하는 것은 실력인데 이 성도에 있어서의 실력은 영적 권세예요. 지금도 교회 안에 그래도 돈이 있어야지, 사회에서 지위가 있어야지, 여러분 그것이 일이 되는 것처럼 말씀하시지만 그렇지 않아요. 성도의 영적 권세는 예수의 이름이고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믿고 나갈 때에 그게 성도의 능력이, 실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실력은요, 이 현실적인 능력이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현실적이라는 말이 어떤 말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주변에 이 현실적인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오. 어떤 분인가 한번 가만히 살펴보세요. 그분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되는 이유를 몰라요. 왜냐하면 한 번도 그렇게 돼본 일이 없기 때문에 몰라요. 늘 아는 게 뭐냐면 안 되는 이유를 알아요. 거기는 빠삭해요.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의 일들은요,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저절로 되는 게 없기 때문에 안 돼요. 다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왜요? 안 되는 이유라는 것은 무한대예요. 그런데 영적인 권세를 가지고 있는 분들을 보시면 특징이 안 되는 이유는 몰라요. 되는 이유만 압니다. 왜냐하면 이 영적 권세라는 것은 그 일을 이루시는 군원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되는 이유만 알아요. 안 되는 이유를 알 길이 없단 말이죠. 현실적인 사람과 영적인 사람들의 언어부터가 달라요. 여러분, 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때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면서 기다리고 견디는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입니다. 이를 이루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다. 이런 모세가 바로 앞에 섰을 때 누가 강해 보입니까? 바로가 강해요? 모세가 강해 보이죠. 상대가 안 되는 그 상대인데도 불구하고 모세가 더 강합니다. 상상을 뒤엎죠. 오히려 모세가 소리치죠. 바로는 그냥 이렇게 움츠러듭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적 권세가 있기 때문이에요. 가진 거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 영적 권세를 가지니까 큰 소리 치는 거예요. 엘리야 보세요. 아합과 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들 850대 1로 싸울 때 그가 능히 싸워 이길 수 있는 방법, 그 비결이 뭔가? 이 엘리야가 외형적으로나 물질적으로 상대가 됩니까? 상대가 안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리하잖아요. 이유가 뭐예요? 한 가지예요. 영적 권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다윗과 골리앗 싸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하나님의 이름 영적 권세를 선포하는데 다윗은 뭘 들고 나와요? 골리앗은 힘을 들고 나오잖아요. 다윗이 이겨요. 그 힘을 골리앗이 영적 권세를 이기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문제는 영적인 권세가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 달라져요. 그게 문제예요. 이게 없기 때문에 문제이지 돈의 문제, 사람의 문제,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다사랑교회가 다른 데 집중하는 게 아니라 이런 영권을 회복하는데 우리 교회 모든 분들이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자꾸 딴 얘기를 하시면 안 돼요.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 권세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엑수시아인데 이 에크라는 단어하고 수시아, 이 우시아라는 단어가 이게 합해진 단어인데 이 에크라는 단어를 배웠잖아요. 이게 밖으로 나간다는 뜻이고 이 우시아라는 단어는 이 본질이라는 뜻입니다. 이 권세라는 건 뭐냐면 본질로부터 밖으로 나오는 그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능력이 권세라면 여러분 그 권세는 어디로부터 나와요? 영적인 본질로부터 나오는 것이에요. 외적인 어떤 힘이나 돈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외형적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현실적인 문제를 어려움을 이해해 주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이거 얼마나 어렵겠냐, 그냥 쉬어라, 그렇게 끝나면 안 돼요. 영적인 권세를 회복하고 행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고 이끌어주고 또 이렇게 격려해야 되는 것이 바로 교회인 줄 압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참 따뜻한 교회라고 얘기할 때 내 어려움을 알아줘, 그래서 내 편의를 많이 봐줘, 절대 따뜻한 게 아니에요. 그럴 때일수록 영권을 회복할 수 있도록 말씀 앞으로 자꾸 끌어주고 기도해주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는 그렇게 영적으로 따뜻하고 능력 있는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성전 미문 앞에 앉아있던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한 안진뱅이 거지를 이 베드로와 요한이 일으켜 세우는 엄청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본문을 같이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6절로 우리 8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성경을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 6절로 8절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아멘. 엄청난 본문이지 않습니까?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이 안진뱅이 거지를 일으켜 세우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세우냐면 예수의 이름의 관세로 선포하는 거예요. 일어나 걸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선포했더니 이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걷기 시작하고 뛰기도 했단 말이죠. 여러분들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본문을 읽을 때에 꼭 초점 맞추셔야 되는데 이 본문은 절대로 이 기적을 말하고자 하는 본문이 아니에요. 엄청난 사건이잖아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기적이 아니라 따로 있어요. 예수님의 영적 권세에 초점 맞추고 있어요. 이 안진뱅이가 일어나 걸었다 치유받았다에 초점 맞추는 게 아니에요. 이 일을 행한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이었다 해도 초점 맞추는 게 아니에요. 이 일을 능히 감당하게 한 것은 바로 예수님의 영적 권세,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이 기적을 가지고 온 것입니다. 이 본문의 초점은, 관심은 그래서 이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이 안진뱅이나 베드로, 요한에게 있지 않고 기적 자체에 있지 않고 오직 예수께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읽으셔야 이 본문이 여러분이 신앙생활에 도움이 돼요. 이렇게 읽지 않고 다른 데 초점을 맞추기 시작하면 오히려 이 본문은 우리 신앙에 악영향을 끼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왜냐하면 우리의 상황도 그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 거지와 같이 못지않게 지금 절실해요. 기적이 절실한 상황이에요. 아무리 신앙생활 오래 했고 기도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기적을 체험할 수 없는 분들이, 체험하지 못한 분들이 더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기적을 바라보면서 예수의 권세에 초점 맞추지 않고 그 기적 자체를 바라본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우리는 늘 좌절을 경험하게 할 수밖에 없다. 여러분 저는 설교하는 입장에서 더욱 그렇습니다. 말씀을 근거로 설교하지만 이 말씀을 설교할 때 여러분 삶 속에 나타나는 것을 보면 성경 말씀과 전혀 다를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 이 안진뱅이 거지가 일어난 것처럼 우리 가운데 있는 암 환자들이 다 치유가 되고 풀리지 않던 여러 삶의 문제들이 기적같이 해결되고 다 건강해지고 부자가 되어서 정말 걱정 없는 삶을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저의 기도의 제목이고 바람입니다. 그런데 이 성도의 삶은 그렇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성도의 삶을 볼 때마다 설교하는 제 자신이 얼마나 무력하고 초라해 보이는지, 마치 되지 않는 이야기를 된 것 같이 억지를 쓰는 것 같아서 힘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인가요? 이 말씀 다 거짓부렁인가요? 아니면 정말 소수의 사람들이 체험한 일반적인 사람에게는 일어날 수 없는 정말 특별한 얘기들을 마치 일반적인 얘기인 양 적어놓은 것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왜 성도들이 신앙생활에서 좌절, 실망할까? 왜 설교자가 자신이 무력하고 초라해 보일 수밖에 없는가? 성경 말씀이 거짓말이기 때문이 아니라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성경의 의도를 잘못 읽었기 때문이에요. 성경 말씀을 잘못 이해했기 때문이에요. 저는 성경 읽고 설교 준비하면서 그런 거 참 많이 느끼는데 성경을 보는 관점이 너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관점이 바뀌어요. 시각이 바뀌어요. 예수 믿는 분들이 중환자실에 들어갈 수 있잖아요. 거기서 막 사경을 헤매다가 예수님 만나서 변화됐어요. 그래서 치유가 됐어요. 그리고 다시 삶의 자리에 서면 제일 큰 특징이 눈이 바뀌어요. 예전에는 저 사람이 직업이 뭔가, 저 사람이 도대체 얼마나 버는 사람인가, 내가 저 사람과 만나면 좀 유익할까, 그런 생각이 앞섰는데 그 이후에는요 생각이, 시각이, 관점이 다 바뀌어버려요. 저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인가, 교회 성도를 만나면 저분은 진짜 구원을 받은 사람인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수 만나게 되면, 진짜 예수 믿으면 시각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의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것을 그 말씀의 의도대로 보지 못하고 우리가 필요한 것들, 바램과 요구의 관점에서 내 나름대로, 내 필요대로 그 성경을 읽는 경우가 많은데, 여러분 그렇게 되면 우리 신앙에 큰 혼란이 있어요.
성경은 전혀 그렇게 얘기하려고 하지 않았는데 자기 요구와 필요가 그것을 이렇게 받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자도 그렇게 설교할 때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설교자는 본문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성도님들이 어떻든지 간에 관계없이 말씀 선포해야 돼요. 우리 성도들이 소원이나 바람이 간절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채워주는 도구로 이 말씀을 왜곡해서 전달하게 되면 그때부터 그 교회가 무지하게 힘들어져요. 설교 말씀할 때 아무튼 좋은 얘기 많이 하지만 우리 삶 속에 나타나는 것은 악영향이에요. 오늘 이 본문은 예수의 이름 그 권세가 얼마나 강력한지를 우리에게 드러내 보이는 본문입니다. 기적을 말씀하려는 본문이 아닌데 우리는 엉뚱하게도 우리의 필요가 너무 강렬하기 때문에 우리도 꼭 그 안진병의 거지처럼 치유받고 싶은 갈망으로 그 말씀을 내 나름대로 받는 거예요. 기적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의 권세, 이게 얼마나 강력한지를 보여주는데 이 본문의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이 본문은요, 그래서 그 누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에 관심이 없어요. 누가 그 일을 행했는지에도 별로 관심을 두지 않아요. 그러면 무엇이 그 일을 가능하게 했는가? 예수의 이름의 권세. 그래서 이런 어려움이 있는 모든 민족들이 이 권세를 가지고 나가기를 원하는데 거기에 초점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에 관심을 두지 않고 우리 안진뱅이가 일어났다는 사실에만 관심을 갖고 베드로, 요한에게 관심을 두면 우리가 이 기적을 쫓는 또 다른 사람이 되어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넘어지고 쓰러지고를 계속 반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읽고 나서 정말 바람직한 성도의 자세는 이제 어떠한 문제, 어려움에도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나가는 삶의 변화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렵지 않은 게 아니에요. 어려워요. 필요가 절실해요. 그런데 우리는 기적에 초점 맞추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그 영적 권세를 회복할 때 그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그 신앙,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우리 삶 속에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마태복음 4장에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첫 번째 시험을 받으시는데 첫 번째 시험이 뭐였죠? 첫 번째 어떤 시험을 받으셨죠? 돌로 떡을 만들어라, 떡덩이를 만들어라, 이런 시험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이런 시험을 했겠습니까? 사탄이 왜 예수님에게 이런 시험을 했을까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사탄이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해서라도 많은 사람들에게 떡을 주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못 먹고 못 사는 시대에 정말 떡을 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돌, 그냥 널려있는 돌, 그걸 가지고라도 떡이라도 만들어서 주고 싶었어요. 필요를 채워주고 싶었고, 희망을 주고 싶었고, 소망 주고 싶었어요. 이 주님의 마음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이 땅에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메시아로서 떡을 당장에 주는 게 생명이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필요하고 절실하다는 것을 알고도 생명 주는 것이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오히려 내 삶을 통해서 부유하게 되는 것으로 착각하지 않기, 바르게 전해야 되는 이 안타까움과 고민이 있었어요. 사단이 그것을 시험하는 거예요. 당장에 좋은 것을 전해라. 그들의 필요에 따라 사역하라. 근데 주님은 당당히 거부하셨어요. 말씀으로 승리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 주님은 기적으로 승부한 게 아니에요. 말씀으로 승부하셨어요. 주님의 권세는 뭐예요? 말씀이에요. 주님이 기적을 못 일으키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때문에 우리 성도의 영적 권세는 말씀인 줄 압니다. 어려우실 때 말씀을 내적으로 충만케 채우시고 그 말씀을 향하여, 그 어려움을 향하여 말씀을 선포하고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고 주님께서 이 시간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그 영적 권세로 승리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실을 모르고
계속적으로 일과 사람에게 집중하고 목적 삼게 되면 우리는 어려운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보면 안진뱅이 거지가 일어났을 때 사람들이 굉장히 깜짝 놀라죠. 우리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을 인하여 심히 놀라게 여기며 놀라니라.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아니 원래 앉아서 평생도록 앉아있는 사람인데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반응이 뭔가 11절에 보니까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는 행각에 모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은 거예요. 그들에게 주목한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그들이 그 일을 행했기 때문에 나도 혜택 좀 보자는 거예요. 이때 베드로와 요한이 12절과 16절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제가 12절을 좀 중간에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16절에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믿음 권세죠. 이 믿음이 목사가 아니에요. 뭐 좋은 성도가 아니에요. 돈이 아니에요. 그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다. 충격을 하나도 안 받으시네요. 신기하고 놀랍지만 병고침을 받은 안진뱅이에게 주목하지 말라는 거예요. 대단해 보이지만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지도 말고 오직 예수 이름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이 기적을 통해 너희들이 예수께 집중하는 인생 살라는 거예요. 예수의 말씀에 귀 기울이라는 거예요. 환경 보고 조건 보는 게 아니에요. 예수의 이름, 그 권세를 회복하고 그 권세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기적이 목적이 아니라 주님을 목적 삼으라는 것입니다. 이런 병 낫는 것보다 더한 기적이 뭔지 아세요? 그 예수님이 내 삶의 의미가 되고 목적이 되는 거예요. 기적이에요. 기적이에요. 저같이 세상 좋아하는 사람이, 저같이 노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목회하면서 예수님이 목적이 되고 예수님이 제 삶의 의미가 되어가는 것을 볼 때 이것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어요? 병 낫는 게 기적이에요? 제가 예수를 목적 삼고 살아가는 거, 저처럼 돈 좋아하고 저처럼 놀기 좋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거, 이 기적이에요. 저는 목회하면서 제 유일한 열매가 저예요. 제 설교를 듣고 제 목회를 통해서 변화되는 분이 얼마나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바뀌었어요. 예전에 사람이 저를 보면 저를 못 알아봐요. 하나님 점점점 저를 바꿔가시는. 여러분 육신의 병이 낫는 것도 중요하고 절실한데 여러분 그거는 단기 처방이에요. 다시 아플 수도 있고 다른 곳이 아플 수도 있고 끝내는 죽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의 이름의 권세로 나가주는 이 처방은 이 영구 처방이에요.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기적이 있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다사랑 공동체 안에 이 기적을 통하여 복음 듣게 하시려고 주님 목적 삼게 하시려고 이 기적의 문을 지금도 열어놓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기적에 초점 맞추시면 안 돼요. 예수의 이름이 여러분 가운데 정말 십자가와 같이 서 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정말 이 안진뱅이 거지가 일어나는 기적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싶었던 게 뭘까요? 야 봐라, 기적이 끝내주지 않냐? 너 이런 기적을 만나면 된다, 그걸까요? 아니라고요. 그 기적을 통해서 복음 듣기를 원하셨다. 안진뱅이를 긍휼히 보셨지만 그 기적을 통해 전도의 문이 열리기를 원하셨다고요. 그 복음 증거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영구 처방받기를 원하셨어요. 오늘 본문 아닌데 이어서 4장, 사도행전 4장 4절에 이렇게 말씀은 증거합니다.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여자 아이들까지 합하면 10,000명, 20,000명 되었을 거예요. 이 베드로와 요한의 이 기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강조하니까 그 가운데 영구 처방 받은 사람들이 5,000명, 10,000명, 20,000명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가운데 암 환자 없겠었겠어요? 안진뱅이 없었겠어요? 그분들이 그 단기 처방을 받고 나갔다가 아니라 주를 믿는,
하나님이 있는 사람들이 되었다.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그러므로 교회는 주님을 목적 삼는 곳이어야 합니다. 내 인생의 목적이 내 인생이 목적이 되고 내 바람과 소원이 목적이 되고 내 행복이 목적이 되면 자동빵으로 주님은 수단돼요. 내가 목적되면 내 필요와 요구가 목적이 되면 주님은 반드시 수단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라고 배웠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교회 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내 안에 주인이 아닌데 어떻게 내가 주인 교회가 돼요? 나는 점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점집 가보셨어요? 미아리고개, 지리산 산도령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가보셨어요? 안 가보셨죠? 예, 저도 안 가봤습니다. 저 목사 가봤나 이렇게 의심의 눈초리로 보시는 거지. 저도 안 가봤어요. 근데 거기 가보면요, 거기의 주인은 나예요. 점쟁이와 잡신은 나의 요구를 들어주는 수단에 불과해요. 내가 주인이에요. 그러므로 점집에 가면 기다리거나 인내할 필요가 없어요. 즉문즉답이에요. 돈만 내면 즉문즉답이에요. 내가 한번 고민해 볼게. 다음 주에 오셔. 그런 거 없어요. 그래서 바로 점께 가. 주님을 목적 삼는가 그렇지 않는가에 따라 내가 교회가 되기도 하고 점집이 되기도 해요. 베드로와 요한은 주님을 목적 삼았습니다. 주님을 목적 삼으니 주님이 주인 되시는 거예요. 모든 문제의 주인이 되시니까 문제 해결은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아멘 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볼 때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우리 3절로 6절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 텐데 뭐를 얘기하시는가를 한번 같이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3절에서 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이렇게 말씀하죠. 여기 등장하는 두 부류 안진뱅이 거지와 베드로 요한 무리, 이 두 부류의 차이점이 뭔가? 이 차이점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바라보는 관점 시각의 차이인데 안진뱅이는 뭘 보고 있냐면요, 오로지 자신의 문제만 봐요. 뭘 얻을까? 그 문제만 바라보는데 이 베드로와 요한은 문제를 보는 게 아니라 그 안진뱅이 거지를 보면서 누구를 떠올려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능을 떠올리더라는 거예요. 이 베드로와 요한은 보는 게 달라요. 문제를 보는 게 아니라 주님을 보는 거예요. 참 재미있는 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목적이 딱 되면 신기한 일이 있습니다. 주님이 커져 보이고 문제는 작아져 보여요. 이게 특징이에요. 내 안에 예수를 목적 삼은 사람의 특징. 내 안에 예수님이 커져 보이고 바깥의 문제는 작아져 보여요. 생각해 보세요. 태어날 때부터 안진뱅이를 어떻게 이렇게 세웁니까? 그 가능성 제로에 가까운 문제도 주님을 목적 삼으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아주 작게 보이는 거예요. 이 성령 충만의 역사가 뭔가 하면 내 안에 있는 예수가 크게 보이고 내 바깥의 문제는 조그맣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의 역사입니다. 이럴 때 문제가 풀려나가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가장 크신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영적 권세를 회복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주 앞에 영광 돌리는 큰 관건이에요. 우리는 어려울 때, 힘들 때 자연적으로 자꾸 그 문제를 보게 되고 내 자신을 보게 되고 환경을 보게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몸이 아픈 교인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분들은 그럴 때 거의 본능적으로 누구나 할 거 없이 문제밖에 보이지 않아요. 나밖에는 보이지 않아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있다면, 기도할수록 좌절이라면, 왜 기도하고 순종했는데 이런 변화가 없다면, 그렇게 느껴진다면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자꾸 문제의식하지 말고, 주변 바라보지 말고, 사람 의식하지 말고 주님 목적 삼고 주님 바라보라는 거예요. 오늘 그 음성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저한테 자꾸 어렵다, 너무 어려워요,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습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주님, 저분의 삶에 간섭해 주십시오. 얼마나 어려우면 저렇게 이야기합니까? 그런 마음, 간절한 마음이 있어요. 기도합니다. 근데 그때마다 주님께서 제게 들려주는 음성이 있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저 사람은 이때까지 더 어려운 순간도 잘 이겨왔다는 거예요. 저렇게 힘들어하는 것은 나를 바라보는 시각이 흐려졌기 때문이에요. 그게 놔두라는 거예요. 우리는 기적을 살고 있습니다. 주님을 목적 삼고 주님을 바라보는 시각을 회복하지 못하면 우리 문제가 너무 커져 보여요. 그래가지고 아무것도 아닌 문제에 쉽게 넘어가고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 권세를 회복하고 우리 다사랑에 모여서 신앙 공동체에서 신앙생활할 때 내가 옳았다는 것을 계속 확인받는 게 아니라 예수의 이름의 권세가 더 크게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아서 우리를 둘러싼 많은 어려움들이 너무 작게 보여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인생 가운데 회복을 일으키시고 예수의 권리로 승리하는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적 보지 마시고 기적을 일으키는 복음을 듣기 원하고 전도의 문을 열어서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신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살아갈 때 귀한 말씀으로 오늘도 내일도 능력 되시고 우리의 문제 해결도 되시는 주님이 여러분의 주인 되시는 귀한 말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